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그 죄를 짓는 그 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죄의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죄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율법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뿐인 거지요. 모두가 아무 제한 없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에서요,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기준은요, 최소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대한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율법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의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의, 최대한의 의 6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미워하는 것은 허락한다. 다만 목숨만 해치지 말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간음의 의도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맹세를 했으면 꼭 지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죠. 율법에서는 해를 입었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에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요, 나무는 상했는데 그 열매만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면 그 다스림의 영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나무의 병이 치료되면 그 열매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복음으로써 우리의 죄성이 치유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주는 겁니다.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지요. 어느 유대인 학자가 오늘의 말씀을 주석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과대평가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시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 학자는 간과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 지켜야 될 것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강철 같은 의지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이성적으로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뭐 한번 해볼 테만 해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복음 또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또 그 길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고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자마자 바로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꾸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전히 육신 안에 살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높은 차원의 이 삶의 모습들, 그런 마음가짐들, 그런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쓴다라면 우리는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